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일생입니다. 자, 일생이란 말은 이 삶과 이 죽음까지 포함된 얘기겠죠. 자, 오늘 성경 본문을 마지막으로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태어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있었던 하나님의 것을 기록해 놓은 이 모세오경이 끝나는 마지막 장입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3년 전에 임마누엘 언약교회라는 명칭으로 처음 예배를 드렸을 때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하여서 지금 3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모세오경을 다 끝내는 시점과 일부러 3년 전부터 계획한 건 아닌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3년이 지난 시점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 3년이 벌써 지났나 참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고요. 엊그제 같은데 그게 벌써 3년이 지났다니 그동안 있었던 일들도 많이 생각이 나고 그 일 속에는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3년의 시간표가 있었겠지만 저의 시간표를 많이 돌아보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어쨌든 참 부족하고 부족한 저를 바라보면서 참 3년 버티신 거 일단은 감사하고 축하드립니다. 3년 동안 죽지 않고 살아난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먼저 모세오경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표 속에 자, 모세오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창세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와 근본 해답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창세기의 기록 목적이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죠. 창세기에서만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얘기는 우리 인간은 짐승과 분명히 다릅니다. 짐승은 보는 게 전부고요. 보이는 게 응답의 모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죠.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고 보이는 것은 결국은 끝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얘기하고 있고 그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는 것이 진짜 축복인지를 얘기하시면서 그 축복을 받은 인간이 왜 지금 문제가 왔는지 그러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문제는 누구를 통하여서 시작되어졌는지 이것을 얘기하는 게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하나만 정확하게 우리 안에 말씀으로 정립이 되어져 있다면 사실은 창세기 안에 모든 응답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지금까지 들었고 오면서도 우리가 가장 많이 망각하고 자꾸 잊어버리는 게 우리 인간이 누군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 내가 무엇을 가져야지만 진짜 행복할 수 있고 진짜 살아갈 수 있는지 그거를 자꾸 방향을 놓치고 길을 잃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안다라면 그렇다면 그 응답이 그 축복이 그 가야 할 길이 선명하고 분명하게 나와질 텐데 우리는 자꾸 그걸 잃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요 하와가요 네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 한마디에 자기의 정체성을 다 놓치고요 속아버린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며 똑같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 아담과 하와가 그거를 왜 먹어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냐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우리 자신들도요 우리가 한 일생을 살면서 가장 많이 망각하고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내가 누군지를 자꾸 놓치고 살아요. 내가 영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놓치고 사니까 보이는 게 전부예요. 보이는 게. 그러면 모세오경의 두 번째 성경 이 출애굽기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노예로 살았으니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겠죠. 그 시간 동안 그렇게 울부짖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지 죽었는지 그들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시간이 무려 400년 동안이었습니다. 그 말은 아무리 인간이 자기의 것을 바란다 하더라도 자기의 힘, 우리의 힘, 인간의 노력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고 해방될 수 없는데 거기서 진짜 빠져나오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며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무엇을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우리 안에 구원 못 받으신 분이 있다면 구원부터 받아야 될 것이고요.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라면 그러면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내용과 그 축복이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 우리에게요 확실한 말씀으로 메시지로 정립이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광야길 가는 시간 동안 레위기를 통하여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바로 제사. 이 시대에는 제사였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예배.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 계속 제사 얘기만 나와요. 이 제사는 이렇게 드려라, 저 제사는 저렇게 드려라. 그 드리는 방법은 이렇다.
그때 드리는 제물은 이렇다. 제물은 어떻게 바쳐라. 그러니까 계속요 짐승을 잡으니까 온통 그냥 피바다가 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가 시작될 때쯤에는 올 한 해에는 내가 성경 일독을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한 번씩 먹어보잖아요. 그 마음도 안 먹어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창세기를 읽고 출애기까지는 뭔가 드라마틱하니까요. 좀 재밌어요. 근데 어디서 막히냐면 이 레위기에서 막혀요. 장수가 짧지도 않죠. 근데 그동안에 계속 하는 거는 뭐 계속 제사 얘기밖에 없으니까. 눈 뜨면 제사, 눈 뜨면 제사, 눈 뜨면 제사. 그거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것이 이 바로 예배의 비밀입니다. 예배의 비밀. 자주 말씀드렸고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복음을 놓쳐서 그렇지 이 예배라는 비밀 하나를 깨닫고 이 예배를 놓치지 않았는데 전 세계에 경제를 휘둘고 많은 영향을 주는 민족이 바로 유대민족입니다. 록펠러 같은 경우도 그 어머니가 가르치기를 너는 예배 1시간 전에 가서 예배를 준비해라. 그 예배 하나라는 비밀을 가지고 록펠러가요 전 세계에 2,000개 넘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록펠러가 그 산업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말들도 부정적인 말들도 있었지만 이랬든 저랬든 그 록펠러 가문은 지금도 무시할 수 없는 가문이에요. 록펠러가 살아있을 때 록펠러 당시가 아니라 그 2세대부터 뭔가 복음을 놓치고 본질을 놓치고 변질돼서 그렇지 그 가문의 영향력은 지금도 있다니까요. 그 비밀이 뭐라고요? 예배였습니다. 예배. 그래서 바울 사도도 뭐라 그랬어요?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려라. 그 말은 뭐냐면 내 삶이 예배가 돼야 돼. 그러면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 교회당에 온 게 이 예배당에 온 게 예배가 아니고요. 이 예배당에 앉아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그게 예배가 되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혹여나 어떠한 사정이 있고 어떠한 일이 있어서 그러면 이 예배당에 그러면 못 온다 할더라도 내 삶을 내가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다라면 그곳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예배당에 와도요 하나님을 대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예배 시간에 있지만 그래도 예배가 아니에요. 그거는 내 편한 대로 내 사정 따라 내 상태 따라 그냥 뭐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그건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말씀을 듣는 거지. 메시지를 듣는 거지. 예배라는 게 이해되십니까? 예배는 예배로 드려야 된다. 그리고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민수기, 백성의 수를 셌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부흥을 했느냐 이거를 세는 게 아니고 백성의 수를 셌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정말 제자들이 얼만큼 지금 준비되어 있는가 그걸 보는 게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우리가 계속 봐왔잖아요. 민수기에서 시작함부터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 싸움에 나갈 자. 육신의 싸움이 아닌, 혈육의 싸움이 아닌,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그런 싸움이 아닌 진짜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이 제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나라의 일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백성들이 얼만큼이나 지금 준비되고 있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를 얘기하는 게 바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그러면 너무나 당연하죠. 신명기 무슨 뜻입니까? 납신이에요. 즉 납에다가 새긴 겁니다. 쇠에다가 철에다가 새긴 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그래야 안 없어지니까. 납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것처럼 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져야 된다. 그거를 말씀하시는 게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각인이 각인. 결국 우리의 싸움은 다른 싸움 아닙니다. 마지막의 싸움은 각인 싸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각인되어져 있느냐가 사실은요, 그 싸움은 싸우고지 않고도 결과는 나와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성경 모세 오경을 통하여 신명기를 통하여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이 각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각인 바뀐 후대 그 여호수아 갈렙을 중심으로 하나님은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요 정복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본론적으로 우리가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모세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제 모세가 죽는 이 순간에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모세가 남긴 걸 통하여 정말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가? 이런 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야겠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였습니다. 대언자. 무슨 말이죠? 이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은 나의 말을 하는 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여야 됩니다. 특히 저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요, 특히 더 조심해야 될 게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서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저의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요, 메신저로서 대언자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부족함 속에 혹시나 저의 말을 했다라면 여러분들은 알아서 캔슬링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이어폰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이즈 캔슬링 이런 기능이 있어요. 노이즈라는 거는 잡음 이런 뜻이잖아요. 캔슬링은 차단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잡음을 이 이어폰이 차단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어폰을 쓰신다면 아마 요즘 쓰는 이어폰에는 이 정도 기능은 다 있을 거라 보는데 여러분들은 보이는 이어폰의 기능 말고요.
보이지 않는 영적 기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람의 소리를 하고 세상 소리를 한다라면 여러분들은 차단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또 한편으로 얘기한다라면 여러분들은 저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 시간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으시려면 저를 보면 안 돼요. 저를 보서 시험이 든다. 다음 주부터는 여기다 커튼을 달아서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든다. 목소리 변조 기능을 써서라도 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해요. 그게 예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얘기하거든요. 그 얘기를 왜 합니까? 자기 자신에겐 그게 맞기 때문에 그래요. 에스겔서 37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환상 중에 에스겔을 마른 뼈다귀가 가득한 곳에 이끌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물었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다귀들이 살겠느냐? 3번이나 물었습니다. 그때 에스겔이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생기가 하나도 없는 그 마른 뼈다귀. 도저히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그 마른 뼈다귀를 향하여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스겔아, 너는 저 뼈다귀들에게 내 말을 대언해라. 그대로 전달해라. 그 말씀을 받은 에스겔이 마른 뼈다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뼈들이 연합하고 핏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피부가 생겨서 그들이 큰 군대를 이루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답이고요. 이 말씀을 전달하는 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지 자기 거 전하면 안 돼요. 내 거 전해가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짧은 인생 살고 많은 걸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저의 여정 속에서도요, 뭔가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복음이다 하지만 나의 것을 막 전달했던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듣던 한 사람이 손을 드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는 제가 아직 목사는 아니었는데 그때 저를 상황상 저를 지도해 주시는 목사님이 저를 목사라고 소개를 했었거든요. 한 사람이 손을 들어. 목사님, 저는 목사님과 같은 일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 그때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한 망치가, 한 100톤쯤 되는 망치가요, 제 뒤통수를 팍 때리는 것 같았어요. 뭔가가 팍 오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지. 내가 이렇게 겪었고 내가 경험했고 내가 체험한 것 때문에 말씀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내가 말씀을 지금 뭔가가 지금 바꿔놓은 거 아니냐. 그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내 거를 너무 많이 얘기했구나. 자랑할 만한 것도 아닌 그 얘기들을 내가 왜 그렇게 많이 했을까. 그러면서 또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그러면 그런 말할 수 있는, 보이는, 체험한 그런 재앙이 없다라면 그런 걸 못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또 이런 생각이 바로 뒤에 올라오더라고요. 그래, 그렇구나. 저는 저의 거를 너무 많이 얘기했어요.
내가 이래 봤더니 저래 봤더니. 그러니까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더라. 저는 이거 얘기했어요. 복음 얘기했죠. 근데 복음 아니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저는 복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얘기했어요. 그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거 얘기했습니다. 그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권세를 끝냈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유일한 선지자, 제사장, 왕 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복음이 아니었어요. 내 거였지. 모세는 자기 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뭐만 얘기했습니까? 창세기에서 모세가 직접 기록한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 떠났다라는 게 무엇인지, 죄 문제가 무엇인지, 사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근본 해답을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문제를 진짜 안다라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까? 왜 여자의 후손만이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문제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라는 것은, 이 말이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와진 원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아닌 말로 여자보다 남자가 힘이 더 세지. 그러면 더 힘 있는 자를 통하여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게 더 맞는 얘기지. 왜 여자의 후손이냔 말이에요. 광야에서 호렙산에서 살인자로 있었던 이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내 신발을 그 땅에서 벗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신 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희생제사, 피제사.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대언했어요. 그대로 전달했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문설주에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기만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출애굽하는 기적을 맛보게 되어진 겁니다. 말씀을 대언한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했지만 말씀을 받은 자들도요, 그 대언한 자의 말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광야에서 다시 주셨는데 어디에 새겨주셨습니까? 돌비에. 돌에 새겨주셨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돌에 새겼습니까? 영원히 남으라. 잊지 마라. 우리는 자꾸 까먹는 존재들이니까. 자꾸 잊어버리는 존재니까. 자꾸 망강하는 존재들이니까. 하나님이 성경 곳곳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너를 축복할 거다.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는요, 교회 문 열고 나가면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영원히 우리는 잊지 않는 게 있죠. 내가 받은 상처, 내 과거의 어려움, 오늘의 현실에 대한 제약. 이거는 누가 얘기 안 해줘도 알아서 잘 챙겨가지고 각인시키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그렇게 안 돼. 그게 나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면 응답의 시작도 안 되어집니다. 좀 쉬운 말로 하면요. 나는 절대 불가능인 존재라는 게 인정이 안 되어지면 절대 가능의 응답도 받을 수 없다니까요. 나는 오직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걸 인정이 안 되어지면 오직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니까요. 나는 아직까지 뭔가 내 것으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라면 그게 바닥이 나고 그게 빼짝 말라서 완전히 그 속에 있어 봐야지만 진짜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에게 전달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말씀도 전달했지만 그 말씀 속에서요, 미래의 것을 전달하는 대언자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을 대언하는 자였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의 것을 전달하는 대언자였습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것을 우리는 도전하는 자들이 아니죠. 뭔가 불확실한 거에 우리가 도전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면 그러고. 뭔가 하면 된다. 위기가 기회다. 다 똑같은 말을 쓰지만 뭐가 빠지면 안 됩니까? 정확한 언약이. 모세는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대언을 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정확한 언약부터 찾으셔야 해요. 이 정확한 언약, 오늘 성경에 보니까 4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그랬거든요. 이미 오래전부터 약속한 땅이, 그걸 모세는요 언약으로 정확하게 붙들고 있었는 겁니다. 그거를 보고 대언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저 가나안 땅을 가야 된다라는 걸 얘기한, 그 미래를 얘기한 거예요. 이미 조상 때부터 주시기로 하나님이 맹세, 그 약속한 정확한 언약을 보고 전달한 모세. 자, 이것을 알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안수했다. 그 말은 뭐냐면 전달했다 이겁니다. 안수라는 건 전달이란 말이에요. 이번 주에 노예가 있어서 노예 참석하고 나서 노예 끝나고 나서 한 교회에 이제 목사 안수 받는 사람이 이제 목사 안수식 예배를 드렸거든요. 아시죠? 목사가 될 때는 이미 목사로 서 계신 분들이, 그분들이 이제 목사 될 사람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분들도 목사가 될 때는 안수를 받고 이제 목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전달받은 걸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받은 거죠. 근데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은 다 아시잖아요. 왜 왕, 선지자,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왜 기름을 부었냐? 이 안수라는 의미가 뭐냐? 왜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는 기름을 부어서 세웠냐면 그 안수받는 그 이후로부터는요, 내 것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안수받으신 분이 있으면 빨리 내 거 버려야 돼요. 안수받는 거는 내게 있지만 다른 걸 전달받는다. 이 의미입니다. 즉 뭐요? 하나님의 기름이라는 건 성령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삼이정표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기도는 성령 인도 받기 위하여 기도해요. 그게 첫 번째 이정표예요. 그 의미로 모세에게 전달되었던 것을 여호수아에게 전달하는 게 바로 안수입니다. 무엇을 보면서요? 미래에 대한 정확한 언약을 그대로 전달한 거예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거를 그대로 전달받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겁니다. 중간에 자꾸 희석되면 안 돼요. 중간에 자꾸 내 거 하고 하나님의 거 하고 적당하게 내가 보기에 예쁜 걸로 이렇게 섞어서 만들어 가지고 결국 그래서 안 된다. 내가 볼 때 맞지 하나님이 보실 때 틀렸다라면 그건 틀린 겁니다. 또 여러 말 하면 시간 가고 잔소리 되고 한마디만 하면 그래서 흐름이란 단어를 아셔야 해요. 흐름, 뭐가 흐름입니까? 진짜 질문하고 싶습니다. 뭐가 흐름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흘러가는 그거를 내가 이어받는 게 흐름 아닙니까? 세 번째 모세는 어떤 자였습니까? 영원한 것을 전달하는 대언자였어요. 자, 오늘 7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나이가 120세인데도 불구하고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저와 여러분들은 회개해야겠죠. 모세 절반도 안 살았는 우리는 눈이 멀고 기력이 쇠하여 가지고 흐느흐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오력 두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연수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고 사시는 동안은 그 마지막 날까지는 모세처럼 눈도 멀지 마시고 기력도 쇠하지 마세요. 그럴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뭐 했다고 우리가 성경보다 눈이 멀었습니까? 아니면은 지역보고마 세계보고마 하다가 기력이 쇠했습니까? 우리는 다른 거 하다가 기력 쇠하고 눈 멀었어. 그거 회개하시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모세 자신 거는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인간이 120세를 살면서 건강하게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거의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근데 모세에게 있었던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의 것을 좀 내려놓으셔야 해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을 자꾸 심고 세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나의 것은 결국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자꾸 심고 세우라는 게 뭡니까? 그게 지금 계속 말씀이 나오는
일곱 망대. 우리가 가는 길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 주시기를 우리가 길을 가다가 길이 막혔으면 거기 주저앉아 있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게 7대 여정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에 뭐가 막혔다. 그러면 성경 속에 인물들이 응답받은 걸었던 7대 여정을 보라니까요. 그럼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지금 얘기하시는 3이정표. 이 하나님의 것이 결국은 또 뭡니까? 세 가지 뜰. 이것만이 영원한 겁니다. 결국은 있다가 없어질 거 말고요. 세계사를 보세요. 그 강대국들 지금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저 이스라엘의 전쟁, 학자들은 그게 종교 전쟁이 아니고 땅 따먹기 전쟁이라 얘기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학자인데 제대로 못 보고 있구나. 제대로 분석을 못 하고 있구나. 그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아이를 둔 부모가 거기는 심심하면은 뭐 총탄이고 폭탄이고 날아다니니까 그 경계선에서 별로 떨어지지도 않은 마을에 사는 부모랍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미사일이 떨어진 거예요. 공습경보가 울리고 미사일이 떨어지니까 어디로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 아이를 안고 그냥 바닥에 엎드린 거예요. 그걸 본 사람이 그 부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위험한 지역에 계속 사냐? 멀리 다른 데 가서 살면 되는데 왜 이렇게 위험한 지역에 사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부모가 한 말이 뭔지 압니까? 당신들은 우리를 모른다. 이해할 수 없다. 그 뒤에 한 말이 뭐냐면 야훼가 주시기로 약속한 땅, 그 땅에 우리가 들어왔는데 이 전쟁이 이 위험이 있다고 해서 그 야훼가 약속한 땅을 우리는 버릴 수 없다. 그러면서 지금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땅 따먹기로 보입니까? 정말 복음 놓친 저들도 그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본인과 후대들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걸 지키고자 거기를 못 떠난다라고 지금 저러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받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얘기하니까 일반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야훼의 땅이 뭔데? 약속의 땅이 뭔데 도대체 그렇게 사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를 들고 바로왕 앞에 갔을 때도요. 바로왕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게 뭔데? 그래 제사 드려. 그 여섯개도 드려. 못 알아들으니까요. 못 알아들어요. 육신이 되어버린 인간이 어떻게 영적인 걸 얘기하는데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 떠난 영은요. 짐승하고 똑같아요. 수준이. 보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다 똑같아요. 지 열불나면 뒤엎어야 되고 영적인 거 못 보니까 내 감정에 안 맞으면은 뭐고 다 필요 없고 근데 내 마음에 들면 이것저것 따진 거 필요 없이 전부 다 내 편이고 안 맞으면 적이고 짐승 수준이라니까. 그런데도 본인이 몰라요. 그런데도 우리가 모른다니까. 결론적으로 모세도 영원히 살았던 사람은 아닙니다.
결국은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육신적으로도 마지막 날이 있을 거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그 사명의 시간도 시간표도 마지막이 있습니다. 모자라는 자지만 어느 순간부턴가 제가 어떠한 현장에 가는 그때부터 나는 이 현장에 언제까지 있겠다라는 그 마지막이 조금 이렇게 그려지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현장에 내가 해야 될 그 사명이 다하면 결국은 그 현장에서 내가 움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육신의 그 마지막 날도 있지만 그 사명의 마지막 날도 있습니다. 그 마지막 날에 모세가 영원한 것을 남긴 것처럼 우리도 그 마지막 날을 미리 보면서 영적 작품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요, 제가 기도하고 바라보는 것은 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라는 영적 작품을 남겨야겠지 않을까라고 하나님 앞에 좀 바라보고 바라는 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교회입니다. 저는 숨김없이 사심없이 이 교회 이 강단에 내가 벽에 똥칠할 때까지 있어야겠다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 욕심은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 하더라도 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요. 하지만 제게 그게 얼마나 시간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게 주어진 시간 안에 이 교회 하나가 정말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로 제가 심부름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첫 번째 저의 바라보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라는 그것을 두고 저는 로컬에는 교회이지만 파라라는 곳에 현장에서도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현장교회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것을 두고 좀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 시스템, 이 현장에 이 시스템을 남겨야 되는데 제가 아직 모자라서 덜 받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훈련을 받는 가운데 이 교회 시스템, 현장 시스템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제자 시스템이에요. 오늘 모세는 다른 것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어요. 근데 뭘 남겼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이란 제자를 남겼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어요. 교회가 이 영혼이라는 작품을 남길 수 있는 응답을 받으려면 결국은 건물이 그걸 남기는 건 아닙니다. 현장에 정말 살 수 있는 망대를 세우려면 현장에 어떠한 건물이
사람을 살리는 건 아닙니다. 제자가 살리는 겁니다. 그 제자가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으로 서 있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세워놔도요, 결국은 한계 와요. 멀리 얘기할 필요 없고요. 우리 한국 교회만 얘기해도 내노라 하는 큰 교회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유지할 수 있는 1세대가 계실 때는 그게 유지가 됐어요. 근데 1세대가 내려오고 나서는 4세대가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는 결국은요, 그렇게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뭐합니까? 결국은 갈라지고 싸우고 무너지고. 그게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요, 저 미국 교회, 유럽 교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저것 다 남겨야겠죠.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다 남기되 다 남겼다 하더라도 결국은 제자가 안 남으면 지속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전도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가 안 서 있으면 전도 운동은 되지 않습니다. 모세의 일생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것, 무엇을 알아야 될지, 무엇을 남겨야 될지,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의 응답의 그림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때문도 아니고 어떤 것 때문도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생명을 얻은 자들이 맞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맞다라면 누구 목사 때문도 아니라 어떤 교회 때문도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응답의 그림을 찾아내셔서 모세를 뛰어넘는 응답의 작품을 누리시고 남기시는 귀한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 오경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찾으며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누려야 될지 분명히 깨달아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세 한 사람을 불러서 영원한 작품을 남길 것처럼 우리를 부르셔서 동일한 응답, 더 넘어서는 응답을 주시려고 부르신 줄 믿사오니 정확한 언약 속에 정확한 그림을 그리고 나아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